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산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수박함과 정절로써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크신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계속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 그 에베소 교회를 이제 담임하고 있는 좀 나이가 어리다고 그러죠. 이제 좀 이렇게 그 청년의 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디모데를 이제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이제 세우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나이 많은 그런 분들에 의해 이 휘둘리고 그래서 올바른 그 목회를 하지 못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바울이 걱정과 염려를 하면서 그에게 목회자로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이제 편지글로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죠.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 디모데서를 보면 이제 당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어떤 그런 특별한 상황과 여건에 관계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성에 관한 이야기죠. 어쨌든 이런 조금 이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이런 그 배경을 가지고 이제 디모데가 목회를 하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1장에서는 이제 그 목회 철학에 대한 부분들을 좀 거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목회 철학으로서는 이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비단 이제 오늘날의 목회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잘 쓰는 말로 옥하는 목사님 그걸 이제 좀 대중화시켰죠. 그게 뭡니까? 평신도 목회, 평신도 리더십,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요즘은 뭐 우리가 그 어떤 면에서는 좀 직업적인 그런 전문적인 목회자가 있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누가 뭐 전문적으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도자로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또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의 지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잘 읽어보면 그걸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목회서신이 목회자들에게만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게도 읽혀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복음의 사역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서 이 목회서신은 우리 그런 사명자로서의 어떤 삶, 이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목회 철학이 믿음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믿는다, 이 믿지 않는다, 이게 결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주를 위한 무슨 헌신을 할 수 있겠어요? 뭐 한때 신학교에 대한 그런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신학교에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과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좀 회의적인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 이런 사람들은 좀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도 그 목회자로서의 어떤 뚜렷한 의식,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중에서는 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을 살 만한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나 저의 삶을 돌아보면 목회자로서의 어떤 그런 사명,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뭐 100% 완벽하게 어떤 사명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인다든가 또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다든가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사명자로서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지, 또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첫 번째가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이게 모든 것이 시작될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착한 양심입니다. 목회자의 또는 사명자로서의 성도들의 삶, 그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진정성이 있지 않으면요, 그 의미 없는 거죠. 참 그리스도인들이 뭐 이렇게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의 모습, 교회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들에 대해 핍박을 받는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를 깊이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과 이 착한 양심에 대한 확실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적받고 조롱받는 거예요. 그걸 부끄러워해야 되고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죠. 너희들이 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해야 되냐, 이게 아니라 뭐 우리가 심심치 않게 무슨 어떤 쇼프로라든가 아니면은 드라마라든가 이런 데 보면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좀 조롱 섞인 그런 어떤 그런 그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잖아요. 사실 불교라든가 아니면은 뭐 천주교라든가 이런 쪽에는요,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근데 유독 그 기독교인에 대해서는요, 이중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 돈을 추구하면서도 뭐 하나님 앞에서 주여져야 하는 이런 식으로 묘사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죠.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착한 양심을 우리 삶 가운데에 온전히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하는 데나 우리의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이 세상의 물질주의적인 그런 부분들에 이렇게 집착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지 않는 것,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복음적으로 중요한 그런 성도들의 덕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이 기반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죠. 왜 이제 제가 이 1장에 나오는 이 부분들, 서론적인 부분들을 좀 길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그 명절 때문에 이 1장을 살펴보지 못했잖아요. 이 1장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 2장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좀 단편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1장의 이런 목회 철학,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자로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2장부터는 이제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실천사항이에요. 근데 그 실제적인 실천사항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제일 먼저 권하는 게 뭐냐? 그거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말씀과 기도, 이 신앙의 두 가지 축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빼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이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뜻과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고서도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말씀을 매일매일 보고 기도를 매일매일 합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잠도 자야 되죠. 밥도 먹어야 되죠. 심지어는 화장실도 가야 되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우리가 매일 하잖아요, 거의.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영생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악한 마귀는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착각하도록 만들어요.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요, 이제 중요하게 기반이 되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중심이 되어야 할 것들이.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모든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넓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환경을 이렇게 그 배경으로 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는 것은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배경이 되는 환경적인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이런 세상의 어떤 그런 그 조직적인 이런 면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는 네 가지 방식을 통해서 나타나죠. 첫째는 간구가 있고, 두 번째는 기도가 있고, 세 번째는 도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속에요, 우리가 간구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간청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이게 이제 근거가 되는 그 원래 그 단어가 테시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테시스라는 말이 결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것이 부족하고 없을 때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간청하는 것. 기도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뭐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거부터 해서. 그 다음에 도구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원래 원문의 뜻이 만남이라는 뜻입니다. 만남.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며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건 뭐를 의미하겠어요? 그러니까 합심하여서 중보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드리는 기도, 그것을 말하는 거죠. 이 네 가지 형식의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첫 번째, 제일 첫 번째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뭐 이렇건 저렇건 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의 결핍된 부분이나 세상의 모든 그 주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이게 첫 번째 성도들의 우선순위. 다시 말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세상을 향해 보여줘야 될 사명자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실천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모든 것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요. 내년에 있을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치적인 어떤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골방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골방에서만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고요, 함께 모여서만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사정이 있겠죠. 여러분 분명히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사정들을 우리가 핑계 삼아서 이것들을 우리가 균형 있게 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이 어그러진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이 기도를 통하여서 뭐 하게 되냐면요,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힘을 공급받게 되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 말씀을 비추어 보고, 이러니까 경건하고 단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경건하다라는 것은요, 어떤 존경할 만한 대상 앞에서 존경할 만한 대상을 경외심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뭐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물러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 절제하고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경건이에요. 단정함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면서 이런저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잘라내고 절제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경건함이라든가 단정함이라는 것은 사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르게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절제되고 통제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신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그런 안전한 삶, 평안한 삶, 우리가 뭐가 있었어가 아니라, 채워졌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참으로 인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최우선순위예요. 그리고 이게 최우선순위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삶 각각의 분야에서 우선순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그 3절부터 나타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기도가 우리가 가장 먼저 첫째가 되면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삶의 실제적인 실천 방법에 우리가 어떤 삶을 행해야 되느냐, 복음을 위한 삶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먼저 이것을 위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5절, 4절, 5절, 6절까지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먼저 대속물로 이 일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를 위하여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 전파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게 되면 복음을 위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필연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좀 참아줄 수도 있고요. 이방인이라는 것은 이제 8절에 나타난 7절에 나타난 이방인이라는 것은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른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참을 수도 있게 되는 거고. 왜? 복음이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베푸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좀 약간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한테 전도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한다, 이건 좀 가식적인 거 아니냐. 전도할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사람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은 당연히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고 그들을 위해 구제도 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근데 이것이 결국은요, 복음을 위한 삶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의 처지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다르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같은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삶이 우선순위고, 기도를 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한 삶을 우선순위로 삼아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남자와 여자, 이 성으로서 남성과 여성이 우선순위로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거는 이제 남자가 이제 대외적인 그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당시에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남자들은 또 더군다나 혈기가 왕성하고 이러니까 잘못하면은 이것이 심각한 분노나 다툼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절제하면서 남자들은 이런 것이 중심이 되도록, 그러니까 주도해 나가고 어떤 것들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고, 이런 점에서 분노와 다툼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스려야 된다. 이 여성들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성 비하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로 해석하기 쉬운데, 이건 그런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여성 리더십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바울을 도운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부부 가운데서도 그 여성을 먼저 앞세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관점에서 이 바울은 여성을 천대하고 찍소리 말고 남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순종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당시 초대교회, 특히 이 디모데가 목회를 했던 이 에베소 교회에 여성들로 인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소위 그때의 그 영지주의자들이죠. 이 영지주의자들이 영향을 끼쳐가지고 이 여성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너무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자유적인, 그런 단편적으로 그런 면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율법적으로 나타나거나, 이런 면에서 이 여성의 역할이라는 것이 너무 극명하게 갈려지는 부분이 있었고요. 에베소 교회에 또 이 여성들로 인한 다툼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성들은 이제 순종하며 배우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주관하려고 하지 말고, 여성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해산합니다 라고 15절에 말하는 겁니다. 이 해산함은 그러면 여자들은 출산만 하면 되느냐, 이런 의미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다분히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하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 역사, 이것을 이제 해산함이라는 의미로 이 여성들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소위 말해서 해산할 수 있는 모든 여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래서 교회에 이제 여자분들이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여성들이 또 성도들이 많고, 이런 점들이 좀 이렇게 표현하는 의미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자들이 해야 될 그런 그 남자로서의 어떤 정체성의 역할적인 면, 그 다음에 여성으로서의 어떤 해야 할 그런
정체성으로서의 그 역할적인 면, 이런 의미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우선순위로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춰보면 이 말씀에 근거한 우선순위의 삶을 우리가 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에 복음의 역할,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 제일 먼저는 말씀과 기도하는 삶을 먼저 사십시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음 전파의 역할, 이것이 복음 전도의 역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여기에 따라서 여자들이 각자가 해야 될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해산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들로 인도하는 그 일, 그리고 남자들은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면서 이끌어가면서 가장으로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또 사회의 어떤 그런 그 리더십으로서 해야 할 그런 자신들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알아서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